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교회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예배가 9시 예배를 인도하고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1시 예배가 조용기 목사님의 직접 우리가 받아서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3시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이래서 할 때인데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12시 반 돼서 식사를 하다니까 그 뒷산에서 그 장기가 막 요란한 소리를 지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리 듣고 웅장하고 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로 거기서 나를 쳐다보고 그냥 뭘 따지려고 하는 건지 뭔 애월을 하는 건지 그렇게 막 소리를 쳐요. 근데 그 자태가 너무나 곱고 얼마나 그 장기가 큰 장기인지 그래서 야 저거 좀 너무 멋있다. 저거 어떻게 잡게 되면은 털이라도 좀 꽁지하고 좀 뽑아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저거 좀 잡아줘요. 나는 총도 없고 뭐 도저히 어떤 도구도 없고 제가 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잡을 수 있으면 주님 한번 잡아줘요. 그리고는 3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 4시 반이 됐어요. 4시 반에 이제 올라가서 있다니까 5시쯤 되는데 그 주방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꽁 장기가 큰 게 한 마리가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때만은 저희들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어서 가서 잡았는데 아주 따끈따끈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엄청 큰 장기가 내가 그 봤던 그 장기요. 서로 바라보고 째려봤던 장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 장기가 모든 그 교회 벽이 유리로 다 돼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 이게 전부 다 하늘인 줄 알고 장기가 그냥 날아가다가 그 부딪혔는가 봐요. 그 거울 그 유리에 그래서 그 떨어져가지고 기절해서 죽은 건가 봐요. 그래서 참이야 참 말이라는 게 그거하구나. 내가 잡지는 않고 그냥 내가 보기만 했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잘 먹었지요. 뭐 우리 주위에 직원들도 교육자도 같이 먹었어요. 나 나만 먹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잡아먹었어요. 오늘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념해야 할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들은 대로 행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혀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은 말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 말의 그 원동력,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판사는 적은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환자를 황홀지경으로 날뛰게 기뻐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임하게 그대로 되었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묻, 그러니까 묻은 육지를 말합니다. 이 육지와 물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채소와 풀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한 근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후에 곧 이어서 뭐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미 이르시되 하면 그거는 결말까지 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언어의 창조 능력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말의 힘,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거기는 정말로 땅이 박토고 사람 살 곳이 못되고 그들의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으로서 키는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여치 새끼 같다고,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고 살 곳이 못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군중들은 막 소리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장대에 메고 온 이 포도 가지에 그 포도송이 달린 그것을 메고 왔어요. 이 포도송이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온 걸 보십시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그들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아낙 후손 자손이라 할지라도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들의 밥입니다. 두 사람의 말의 힘은 뭐냐? 권세는. 그래도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10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보고 와서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힘으로 말했던 그는 뭐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의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면은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만 보이고 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주님이 말하시자마자 돌아올 때 보니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만들어지고 뿌리채 마르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말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병들게 합니다. 선한 말은 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망하게 만듭니다. 선한 말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은 병들게도 하고 치료받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양약은 뭐냐?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뼈를 양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 뼈는 뭐냐? 피를 만드는 공장이 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떠냐? 가나안 여인이 흉악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저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 이외로 나는 다른 사람은 나는 돌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 이것저것 말씀하다가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떡을 가지고 개를 내가 줄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옳소이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는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가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냐. 그 흉악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말이 분명하게 되어졌더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오는데 배를 동인데 그것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해서 풀어줬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친 사람은 흉악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무남동료가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나사로가 나을 때어 썩은 냄새가 나도 살려주고 주님은 어떤 병도 다 고쳤습니다. 우리 성경상에 병 고친 일이 주님이 사역이 3분의 2가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하고 고쳐도 받지만은 요즘 제가 조금 병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참 어떻게 남은 그래 하는데 내 거는 잘 안 되는지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저도 이제 빨리 나왔어요. 나왔으니 이제 다음 주일날에 내가 마스크 이제 안 쓰고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을 뭐냐, 긍정적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모든 병이 치료가 된다, 나는 분명히 원래 성공한다, 나는 복을 누리며 산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와 같이 자꾸 그래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해결되어요. 그만큼의 뭐냐, 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말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생의 키가 바로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상이란 말은 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상의 그걸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또 반대를 하면은 내가 없는 얘기를 했나? 내가 틀린 얘기를 했나? 알아달라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건 뭐냐?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이꼴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그대로 하면은 실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신앙의 말은 침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 주는 말이라면은 입술을 단단히 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해 주는 말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항상 준비해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말할 때 쉽게 그냥 짓거리고 쉽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상처를 많이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도 상대방이 괜찮으려나? 내 마음속에서 되씹어야 돼. 곱씹어야 돼요. 10번이고 20번 곱씹어서 이런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뻐하겠구나. 이런 말을 해도 상대방에는 힘을 얻겠구나. 우린 이런 말이 되면 그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은 안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함부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말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과장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말, 시기하는, 질투하는 말, 사나운 말, 남을 조롱하는 말, 남을 참수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더러운 말, 다투는 말,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간질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다투기를 하죠. 조금만 대화하다 막 다투고 막 달려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것을 절대로 절제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정치인들도 요즘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책임도 못 질 말을 다 해놓고 나중에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것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그 사과는 진심의 사과가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주 가려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말은 대를 잇지만은 상식을 벗어난 말은 화근이 되고, 시에 적절치 않는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 하는 것은 형체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수보다도 더 날카롭고 흉기보다 더 잔인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은 뼈를 쪼갤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부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도 한 영혼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항상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주는 말, 이런 것을 많이 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좋은 말을 했다는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과 금이 없어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미사 여구가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만 부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선포하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은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병들게도 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모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여 주며 때에 맞는 말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은 축복을 줍니다. 칼로서 받은 상처는 고치기가 쉽지만은 말로서 받은 상처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가요. 칼로서 받은 상처는 얼마 안 가면 다 아물고 되지만은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떤 때는 일평생 가는 일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이 힘이 들 때에 당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겪는 고통을 비판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기회를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 곁에 가까이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사랑과 그리고 진심에 우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정말 말 한마디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알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1년 동안 말을 꼭 생각해서 하도록, 그래서 남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은 항상 우리가 하면 좋아요. 그러나 남에게 헐뜯고 남에게 그 아픔을 주는 말,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는 하면 안 돼.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남을 비평하고 원망과 부평하고 이런 말을 하는 있는 자리는 듣지 말아요. 떠서 딴 데로 그 자리를 앉아요. 왜 그러냐? 사탄 마귀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고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인정해주고 우리 이런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걸 보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이 감자빵을 개발해가지고 그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100억을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감자빵을 만들어서 100억을 매출,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31살 이미소라고 하는 소년대 농업회사 밭 대표로 있습니다. 그는 전교에서 제일 꼴찌로 있었대요. 그래서 성적이 제일 꼴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얼굴은 주걱턱이래요. 그래서 주걱턱 소녀라고 그런데, 그런데 초, 중, 고 시절에 내내 왕따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낮은 IQ와 그리고 산만한 그 성격으로서, 그래서 어느 누가 대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야, 꼴찌를 해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초긍정적인 부모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지지하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100억을 버는 일이 된 거예요. 왜? 감자가 못생겼잖아요. 그래, 이 못생긴 감자를 가지고 나도 못생겼다고 모두 다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게 없나 하다 보니 감자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감자빵을 만들어 처음에는 얼마 안 오는데 나중에 이미소 이 소녀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고 하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해나가다 보니까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긍정의 힘은 큽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보세요. 나는 그런 걸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요.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이 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 선수가 한 분 와가지고 앞에 장리성이 있어, 열심히 해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 말 한마디 힘 믿고 나중에 자기가 누가 그래 해준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유명한 가수가 오더니만은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힘을 믿고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의 힘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면은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